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20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은, 뭐 많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아느냐. 알고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모르면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사람을 만났어. 네.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말로는 대화하면서 속으로는 막 저울질하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사람인가 살릴 사람인가, 뭐 나를 뜯으러 올 사람인가 나를 도우러 올 사람인가 막 이렇게 저울질하잖아요. 그죠? 경계를 하고. 이 사람을 모르면 믿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 상대와 이제 대화를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알게 되면은 믿잖아요. 이거 마음도 열어놓고, 그죠? 뭐 의논도 하고 일도 같이 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잘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거는 결국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안 가잖아요. 믿음성이 안 가니까 뭐 맡길 수도 없고 뭐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해지면은 우리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모습으로 다 믿게 됩니다. 뭐 여러 모습으로 믿게 되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한 부분이 또 다 달라요. 체험한 부분이. 신앙 체험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런 분이다. 또 다른 분은 저런 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의 또 믿음을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돌무덤인데 앞에 그 입구에 입구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그때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웁니다. 슬퍼가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제 치료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이제 그랬는데,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죠. 흰옷 입은 2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났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네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이게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게 종합이 되거든요. 복음서마다 이게 특징이 있으니까. 예, 마태복음에 어찌하여 네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여기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가서 제가 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 마리아는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예수님도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또 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도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봉독한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죽은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제해서 지금 이제 무덤에 또 와보니까 무덤이 비었잖아요. 시체도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슬프고 눈물이 나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그러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이 말의 뜻에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천사도 영물이잖아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알지요. 뭐 천사가 몰라가지고 뭐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마리아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왜 우느냐? 네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네가 우는구나.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지금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 그러니까 죽은 예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그냥 힘이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죽었으니까. 죽은 예수니까. 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도움을 요청하고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믿는 예수는 실상은 죽어있는 예수.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지 입으로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말하고 막 힘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막 이렇게 되죠. 왜?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 막 슬퍼서 울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죽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행함이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마치 죽은 분과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니까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의 이 슬픔은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슬프고 삶이 그냥 막 슬픔 막
괴로워서도 슬프고 억울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그 사연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눈물의 사연이. 슬퍼서도 눈물 흘리고, 어떤 데는 뭐 억울해서도 눈물 흘리고, 그죠? 어떤 데는 막 분해서도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고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신 분이세요. 온전히 해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막 이게 다 헛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뭐 죽어서 없으신데 없는데 없는 걸 믿으니까 그건 완전히 그 속임이잖아요. 속임.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시 않았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를 않는데 회개했으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안받고 그런 것이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축복입니다. 예.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믿음에는 열매가 따르고 그죠? 예. 믿음은 어떤 뭐 가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마음에 평화가 오고 믿었더니 회복이 되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 형통하는 은혜가 역사되고 막 그 실제 믿음의 역사가 따라붙잖아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은 그거는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딱 증거가 된 거예요. 예.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자기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분이고 이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났구나.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그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뒤에 이제 쭉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시고 그 저녁에, 그러니까 부활이 이제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있거든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지나서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새벽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녁제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게 로마 군인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우리들도 이제 혹시라도 이게 로마 군병에 잡히면 처형당할까봐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다락에 모여가지고 이제 문을 다 꼭 닫아놓고 이제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다 닫았는데 그냥 벽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막 두려운 이유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신앙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야,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막 물 위도 걸어봤어요, 물 위도. 그죠? 물 위도 걸었어요, 베드로.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막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베드로야, 나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바다에 이렇게 걷는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야, 이런 체험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물고기도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에요. 5,000명 먹이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막 귀신들 쫓아내는 거. 엄청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또 전도에 나갈 때 본인들이 또 직접 그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막 손 얹으니까 막 병이 낫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훈련시키느냐고 전도를 보냈거든요. 2명씩 짝져가지고. 2명씩 보내. 야, 2명 짝져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시고 전도를 파송했어요. 아, 그래, 막 전도하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손 얹고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 보고할 때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 주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들도 막 떠나가더이다 막 그러잖아요. 보고할 때.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이제 기독교 영화 그런 데 보면 이제 기독교 영화 보니까 그 아주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이제 둘씩 짝져가지고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가가지고 이제 막 병든 자가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잘. 왜냐면 예수님이나 막 병자 고치고 그랬지. 아, 우리가 진짜 이 기도하면은 이거 진짜 날까? 막 이래가지고 겁내가지고 혹시 막 기도하다가 또 안 나오면 막 망신나고 그러니까 이게 쭈삣쭈삣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환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게 기도 그냥 어떻게 되나고 기도했는데 환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어휴,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또 놀라더라고요. 이 영화에 보니까 그래. 막 귀신한테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더 놀라가지고 자기들한테도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할 때 주여,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막 그렇게 보고하죠. 이 제자들은 그렇게 신앙 체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신앙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제자들이 막 부들부들 두려워가지고 다 떨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천국 복음을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고, 막 체험도 하고 기적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하고. 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건 왜 두려운 거냐면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두려움일까요? 이게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결국은 죽음이죠. 죽음. 야,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 잡혀가지고 처절하게 십자가 처형당했는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발각만 되면은 우리도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고 신앙적인 체험이 많다 그래도 딱 죽음 앞에 서잖아요.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나타납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체험도 많이 하고 기적도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딱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막 두렵고 막 공포스럽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두려움을 이길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야, 이거 부활의 믿음 아니고서는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고 그래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요, 죽음 앞에서는 다 떨어요. 죽음 앞에는 다 떱니다. 죽음 앞에는 다 불안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접어보면은 막 그 사람들이 은사도 많고 치연도 많고 막 그러는데 엄청나게 그런데 딱 죽음 앞에서 누가 막 자식이 죽는다든지 누가 죽는다. 이 죽음의 문제가 딱 당했을 때 막 두려움에 떨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을 거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사실. 죽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람들은 평생 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 이 죽음의 종로로 사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직면하는 문제인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은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나는 사는구나. 예수님이 사실 나도 죽으면 사는구나.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사시는 것처럼 나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건강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믿음이 뭐 어디로 간지 다 없어진 거예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은 그러니까 문이라는 문은 다 닫은 거예요.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잖아요. 문들을 닫았더니 근데 막 조그만 문이고 큰 문이고 막 다 닫아놨어요. 막 혹시라도 막 누가 들을까봐.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문을 다 닫았는데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들어올 때 좀 이렇게 문을 좀 두드리고 이렇게 좀 미리 좀 사전에 신호를 주고 들어왔으면 좀 덜 할 텐데 아니 그냥 벽을 갑자기 확 뚫고 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막 놀랬습니다. 이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자기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막 숨어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쑥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영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아요. 왜냐면 사람 몸은 못 들어오잖아요. 벽을. 이거 저거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만지겠어요.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얘들아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먹고 남겨진 그 구운 생선토막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거를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드셨어요. 그게 안심시킨 거죠. 안심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평안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마음이 편해졌다 이게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멘. 역사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책에 다 나와요. 로마 시대에 어떤 왕에 의해서 빌라도죠, 빌라도. 로마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역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들이 다 연도를 말할 때 AD와 BC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AD, BC,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이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도미니, 아노 도미니. 도미니라는 거는 그 주님이란 뜻이에요. 도미나이, 도미니. 그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기점을 해서 그 전에는 BC, 그 이후는 AD.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나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전부 역사를 기록할 때는 AD, BC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 역사를 흔들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성을 흔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 누가 이걸 쓰겠어요, 지금. 뭐, 이슬람교도 지금 얼마나. 지금 제일 부상하는 종교가 이슬람. 그리고 뭐, 힌두교, 무교, 기독교, 반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금 기독교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반기독교 세력이 막 흥황하는데, 이거 뭐 꼬투리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냥 폐기해버리죠. 그러나 이거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취소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이 역사성을 뒤집으려고 하지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분명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 역사를 이미 남겨놓았고 지금도 그게 진행되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믿으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그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역사.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냐고. 역사.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 일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가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실제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신약시대 때에 어느 시대에 오냐면 로마 시대 때 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제압할 때. 그죠? 그때 오신 것도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때가 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하기 위함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찼기 때문에 때를 맞추어서 그때가 아주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때 하나님 때를 딱 맞춘 거예요. 그 로마 시대 그때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 아주 길을 엄청나게 잘 뚫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대 때에 그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때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고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그냥 확산되도록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했어요. 아멘?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그때였어요. 구약이 끝나고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약이 끝나고 구약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요. 400년.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 침묵했던 시간이었어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400년 동안 아예 침묵을 했어요. 침묵. 선지자도 안 보내주고 은혜도 안 보내. 그러니까 막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 심령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언제 메시아를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 당하지. 선지자도 없어가지고 말씀도 못 들고 은혜도 못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가장 영육으로 곤고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때 하나님 때를 딱 맞춰서 세례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때를 맞춰가지고 가장 곤고할 때 그 메시아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라는 역사적인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되냐면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증거를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많은 증거. 예를 들면 돌무덤, 빈무덤이죠. 빈무덤. 그것도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돌무덤에 가보니까 입구가 이렇게 벌써 열려 있잖아요. 입구가. 그 입구가 열려 있는데 그 입구는 예수님이고 입구로 나오려고 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입구 안 열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 입구의 문을 열어놓은 것은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뭐 그냥 벽도 그냥 뚫고 확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뭐 문이 필요해요. 영체잖아요. 영체.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그 생전에 있을 때 그 몸이 아니고 부활체. 네, 영원한 몸을 입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거예요. 형상은 유사하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거예요. 그게 뭐 돌문이 뭐 열리고 닫히고 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부활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탁 문을 탁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딱 한 가지 그냥 과거의 몸을 흔적을 남겨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과 옆구리. 손과 옆구리 발. 이 흔적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손을 내면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걸 남겨놓은 흔적을. 직접 보여준 게 증거를 남기려고. 증거. 부활의 증거. 아멘.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느냐? 보면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계속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까지 10번을 나타납니다. 10번. 10번을 부활하신 몸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40일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은 예수님과 떡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랬지만은 여전히 믿음이 가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의심도 되기도 하면서 왜냐면 갑자기 막 벽에 확 뚫고 들어왔다가 갈 때 또 벽을 통해서 확 또 나가고 또 며칠 있다가 한번 또 확 나타나고 또 갑자기 없어졌다가 또 갑자기 며칠 또 확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이거 뭐 진짜 예수님 부활 이런 의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제자들의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확실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이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언제 확실하게 알게 됐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89페이지 신약성경 뒤쪽으로 189페이지입니다. 뒤쪽으로 180.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남기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120명이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깨달아요. 어떤 말씀이 깨달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딱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분으로 부활이 이렇게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구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됐던 거예요. 아멘? 예. 그게 29절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자,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야, 제자들이 이제 확 변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미심쩍고 의심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에서 구약의 그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딱 깨닫고 보니까 야,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 예정된 그대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이걸 딱 믿은 거예요.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여기 31절 보면은 이제 구약에 다윗이 이제 예언해 놓은 내용인데 이게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그래서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이 그가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지만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할 것을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깨달은. 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야, 제자들이 이렇게 확신이 됐던 거예요. 이제 증인이 된 거,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10번 보고 접하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어도 이게 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이게 뭐 다윗이 죽었다 살다고 하는 말씀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사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었구나.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야.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구나.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말씀을 보니까 딱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기초가 될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막 보여주시고 또 갑자기 없어지시고 또 그냥 하나면 쑥 나타나시고 막 음식도 먹고 뭐 대화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쑥 들어왔다 또 쑥 나가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40일 내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야 우리가 이거 본 거 맞아? 예수님 맞지? 그래 맞아 그러다 야 그래도 그거 유령 아니야 또? 뭐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처음 보는 건데. 네,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건 뭐 부활이라는 건 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없는 일이거든요. 부활이라는 거는 잠깐 그냥 임사체험으로 그냥 잠깐 죽었다가 이게 딱 깨어나가지고 좀 살고 뭐 그런 건 있어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고 그 몸이 그냥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영원히 하늘로 이런 부활이 없잖아요. 유일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부활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했고, 야, 이거 봐. 그런 상황인데, 마가다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하니까 마음의 눈이 화짝 열려가지고, 성경이 조명이 되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딱 예언한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딱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이었구나. 이걸 다 확신. 그때부터 이제 막 나가가지고 막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확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영접하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자기도.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막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막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막 쿨쿨 잠자고 순교를 당해도 뭐 개의치 아니하고 뭐 굽히질 않아요. 목이 잘리는데도 굽히질 않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뭐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다 매를 맞아도 뭐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이렇게 통로로 쏘주는 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아멘. 영원한 나라를 아니까. 아멘. 이 땅은 어둠의 세계고 이 땅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이 땅은 지금 저주로 가득 찼고 그 저주와 죽음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영혼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막 전도하면서 막 그 사명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확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고 저들을 저주와 좀 마귀의 마귀 마음이 겉으로는 화려하지 로마 시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막 이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막 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확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은 말씀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많은 증거를 줬어요. 부활에. 우리는 그 위에다가 또 한 가지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우리의
그 부활의 증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 부활했구나. 그 진짜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또 아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초월하고,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 순교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예언, 증거들, 그거 플러스 우리는 제자들이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은 부활한 게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282페이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고린도전서 3장 4절이 바로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뭐 오늘 갑자기 오셔가지고 오늘 갑자기 죽으시고 부활했어. 부활해가지고 승천했어요. 그거 누가 믿냐고요? 이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죠? 제자들도 다 봤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은 말씀으로부터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믿는 것도 뭘 믿어요? 그 사람은 외모, 그냥 품위도 있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이에요.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이 인격이거든요.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 말씀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다 다 이미 예언을 해놓으시고 구약에 예언해 오시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에 우리는 확신 속에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류미경 성도님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못 가니까 우리 아들을 보낼 테니까 아들을 한번 만나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아들 모르는데 아들 본 적도 없고 아들 모르는데 내가 아들 모르는데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우리 류미경 성도님이 그래? 아들 처음이니까 모르지? 그래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줄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아들 딱 김포 국제공항에 딱 내리면은 김포가 아니죠. 인천 국제공항에 딱 내리면은 몇 시 어느 출구에 내리면은 하얀 모자를 쓰고 갈 거야. 하얀 모자. 하얀 모자. 그리고 양복은 노란 양복을 입을 거야. 노란 양복. 그리고 구두는 파란 구두를 신고 갈 거야. 딱 있다가 그 사람 오면은 우리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공항에 나가본 거예요. 공항에 나가보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딱 하얀 모자 쓰고 파란 양복 입고 노란 구두 딱 신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거 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저 사람이구나.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을 해놨어요. 왜? 믿으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이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다 약속을 해놓으면 아, 이분이 르비교수의 아들이구나. 딱 알잖아요. 그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뭐 아무리 봐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고 몰라요. 쓰다보다 몰라.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딱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어요. 성경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2절 봤죠? 하나님은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게 문제죠. 그죠? 그 왜 사람들이 안 믿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믿을 만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우리 류소라 집사님이 보세요.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순신. 그 다음에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근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역사에 나오는 역사에서 믿죠? 역사 책 보고 믿는 거죠? 그렇다고요. 역사 책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역사 책 보고 우리가 안 봤어요, 그거.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인 내용들을. 근데 희한하게 성경책 보고는 안 믿어요. 그거 희한하죠? 오히려 역사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쓰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시대마다 사관마다 역사는 엄청나게 사실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도 역사들은 사람들이 철떡같이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믿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게 성경인데 성경은 안 믿어요. 세상 역사책은 잘 믿어요. 안 봤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안 봤죠? 안 봤거든요. 왜 성경은 우리가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든 건 다 그냥 믿도록 그냥 방치하는데 이 마귀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믿으면 구원받고 이거 믿으면 영생 얻고 이거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거 글씨지 이거 성경 이게 대단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1500년 전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고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 속에 역사가 됩니다. 아멘.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도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구약의 그 부활에 예언된 시편 16편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 이분을 보내시고 부활케 하셨구나. 확 믿어지니까
그 부활이 믿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네? 부활이 믿어지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고, 부활이 믿어지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면 주님 성령님이여 내 안에 마음을 쌓아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믿음 없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뭐 좀 꿈이라도 좀 하나 열어주시옵소서. 안 믿어지면 나 그냥 방언이라도 좀 하나 주시옵소서. 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좀 환상이라도 한번 열리든가 뭐 좀 입신이라도 한번 해보든가 막 그 좀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체험이 오면은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안 돼요. 또 그런 것이 안 오면은 또 의심이 생기고 그래요. 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환상은 오다가도 안 오고 꿈도 뭐 되다가도 안 되고 체험도 은사도 나타나고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에 딱 쓰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부활의 믿음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믿어지자 이분이 만세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부활이 약속되어 있구나. 약속대로 부활한 것이구나.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지금 승천하신 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이거를 딱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이 생겨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들을 말씀 우리 마음에 생각하시고 우리 잘못된 건 회개하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죽어있는 예수님 아무런 힘도 안 되고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아버지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아버지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아버지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 앞에 아버지 가까이 갈수록 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으시고 부활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아버지 마음에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도 맡기고 나의 건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생업도 아버지 미래와 장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이 아버지 변화되어서 주님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포로된 자들 묶인 자들 아버지 죽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아버지 부활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죽음을 이기며 누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당당하게 설 수 있나이까?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속에서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나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늘 동행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일터 생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정, 아버지 그 자녀들,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대한민국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버지 주인이 되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